2편 바로 하겠습니다. 깨치면은 부처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강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기에게 사탕을 물리는 소리다. 그걸 알고 방편으로 조심스럽게 쓰는 거야 좋지만, 깨치면 부처라는 것은 경전이나 논서에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마하연의 사견, 사설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부도에 대해서 잠깐, 시부도에서 한마디 한다면, 그 티벳에서는 견적과 견우, 이게 시부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티벳이나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억지로 맞춰보자면, 티벳에서도 견적이 있고 견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견적은 티벳 말로 이주라고 하는 건데, 완벽하게 논리를 다 돌아서 틀림이 없는 완벽한 이론을 줄줄줄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걸 잘해도 실제로 자기가 보는 것은 보는 것하고,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보는 것처럼 거의 말해서 보기 직전까지 단계를 견적이라고 하고, 시부도에서 본 것을 견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론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연기적인 공성을 제대로 모르면 견우를 할 수가 없죠. 그냥 마하연식으로 문득 그 자리를 본다, 문득 생각을 끊고 그 자리를 본다는 것은 천년을 숙면일에 들어도 절대 못 깨칩니다. 그리고 견우보다 뭐가 어려워요? 견우도 불가사의한 가피가 있어야 되고 불가사의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선지식의 그 올바른 법맥을 만나야 견성을 하지만, 그 견성 후에 견우 후에 득우 과정도 완벽히 스승에게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가지 않으면 그 소에 받쳐서 죽게 되는 거죠. 티벳에서도 로종이라는 전자님께서 지난번에 강의하셨죠. 마음수행, 대승의 마음수행, 로종 돈둔마 7가지 마음수행, 게시 랑니탕파의 그 랑니탕파라는 그 비구이자 보살이신 그분의 로종 식계마 8가지, 우리 한국의 수신 8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완벽히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견성원당에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견성원당에서 식욕과 성욕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내 것도 아니며 습이라는 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끌리는 힘이 확 줄어드는 것이지, 사람 업에 따라서는 제대로 된 견성을 하지 않고, 견성도 어렴풋이 하는 견성이 있고, 갓난애가 눈을 떠도 처음부터 시력이 1.5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0.1, 0.2, 0.3이라 해서 견성도 완벽한 견성이 있고, 처음부터 완벽히 터지는 견성을 하기는 힘들어요. 최초의 견성이라 해도 완벽한 최초의 견성을 바로 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고, 오히려 5번, 10번, 20번 터져가지고 완벽한 견성에 이르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이쯤 말한 견적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견성의 과정을 한순간에 보는 것도 좋지만, 끝없는 수행 과정 중에 하나로 보는 것도 좋은 그거죠. 그리고 견성은 내가 성불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견성에도 식욕, 성욕, 수면욕, 음식욕, 먹고 싶은 거 못 끊고 견성했는데도 이쁜 여자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알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견성하지 못했을 때와는 완전히 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일체가 자기 마음과 업식의 현현일 뿐이고 일체법이 무자성이다. 일체가 자기 마음과 업식의 현현일 뿐이고 일체법이 무자성이고, 독립적인 나는 없으며 일체가 의존함으로 내가 없고, 명언으로서도 일체법이 성립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중간을 완벽히 깨달아도 달라일라마가 주신 그 화두, 온이 내가 아니고,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을 떠나서 내가 없고, 내 생각이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을 떠나서 내가 없고, 어느 것이 나냐 이거죠. 이것을 완벽히 푼다 해도 이를테면은 견우 이후의 득우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조현흥대사가 깨쳤는데 뭐하러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갔느냐. 견적과 견우를 했어도 득우의 과정은 험난하다 이거예요. 득우의 과정을 스승한테 자세히 듣는데 천재들은 한 번, 둔재들은 100번, 200번, 300번 들어야 되죠.
육조행대사는 타고난 보살이기 때문에 8개월 만에 그걸 마치고 내려가 가지고 다시 혼자 18년 동안을 보림을 하셨죠. 그래서 올바른 이 양변을 여의는 완벽한 깨침, 최초의 견성을 한 중관을 통해서, 중관의 철학을 통해서 용수보살이나 월칭보살을 통해서 완벽한 견성을 한 자는 드디어 마명보살이 그 인정한 깨달은 자가 되는 건데, 그 깨달았는데 성인이 바로 되냐? 천만의 말씀. 그때는 절대로 범부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각범부 또는 범부각이라고 해석했는데 각범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자량도의 십시인, 십주, 십행, 십회양의 화엄경을 성취하고, 화엄경의 40대 과정을 성취하고, 가행도에서 거의 성자의 통달리에 가까운 상사각, 상사각이라는 것은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 말이죠. 사이비라고 그러죠. 비슷하지만 아직 아니라고 그러죠. 이런 비슷하고 거의 성자의 깨침에 비슷한 깨침을 깊은 산매와 함께 성취하게 되면서 가행도의 난이, 정의, 인이, 세지혜리를 통해서 드디어 통달이인 대승견도, 초지, 환희지, 초지에 이르면 내가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는 확신을 완벽하게 부처가 되는 길이 보인답니다. 우리가 천왕봉 밑에서 멀리서 천왕봉이 보이듯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걸 드디어 자기 눈으로 확인해서 환희지. 그렇게 되면 환희지에 도달하면 찰나의 100개의 수많은 억겁의 찰나의 100개의 불국토에 찰나의 100개의 환신을 나타내고 100개의 불국토를 진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초지보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깨쳤는데, 뭐 화두를 깨쳤네 하는데 화엄경의 십시인, 십주, 십행, 십회양을 읽어보고 그 사람이 거기에나 해당이 되는가? 응? 그런 거라도 해당이 제대로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 점검을 해서 스승의 자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엄경도 한번 보시면 돼요. 능엄경도 봐야 돼요. 능엄경의 50변마론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해 종고 선사의 스승인 원호극근 선사께서 십지보살도 성품을 보는 데는 10번 비단으로 앞을 가린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하면 이게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원문을 보면, 인도 원문, 티베트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 진제의 공성 삼매, 현량으로 공성을 보는 초지 보살은 진제 면에서는 초지와 불지가 똑같아요. 뭐가 달라? 속죄에 있을 때는 십지보살까지도 그 눈앞에 현현하는 물건을 보고 공성삼매에서 나와 있으면은 그 공성삼매가 아닐 때는 초지부터 십지까지는 공성과 현현이 항상 나눠져 있어요. 오직 부처만이 공성과 현현, 속죄와 진제, 법신과 보신, 법신과 색신이 항상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은 오직 부처만의 것이죠. 그런데 십지까지만 해도 삼매에 들면 현현이 없고, 현현을 하면 삼매가 안 들어가는, 교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초지나 불지나 똑같은 거죠. 진제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속죄에 있을 때, 진제에서는 똑같은데 속죄에 있을 때 십지보살도 그 진제를 완벽히 보지는 못한다라고 정확히 해석했으면 좋았을 건데, 잘못하면 이게 화두를 깨치면 성품을 완벽히 보기 때문에 불지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인데, 이것은 중국에서 중론이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원문인 전해 내려오는 이 티베트 원론, 용수보살과 이런 수많은 제자들의 원론과 그런 수행법이 완벽히 같이 내려온 티베트 불교는 천몇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리지널 그대로, 원 모습 그대로, 원질, 퀄리티,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고, 그 핵심 법왕은 달라일라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초견성이라는 말은 한없이 오염돼서 쓰레기통에다가 사람들이 다 버려요. 그리고 뭔가 조금 알면 초견성이라고 그러는데, 초견성이란 말은 번역상의 최초 견성, 이것을 초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견성, 최초 견성이 없으면은 현량 견성, 성자가 되는 현량 견성, 공성을
증득하는 그러한 견성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쫑카파 존자의 삼종 요도에 보면은 영기와 공성, 의존에서 나타나는 영기와 나라는 것이 의존함으로 절대적으로 나라는 주체가 없는 완벽한 무아인 상태가 하나로 합쳐진, 영기와 공성이 하나로 합쳐진 영기임으로 공하고, 공함보다는 것은 영기라는, 이렇게 상호, 영기와 공성이 상호 의존하는 또는 한 점에서 만나는 깨침이 바로 견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견성이 최초의 견성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각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영기와 공성이 하나가 되고 속죄와 진죄가 한 점에서 완벽히 100% 증득된 한 점에서 만날 때 불죄가 되는 겁니다.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최초의 시각은 바로 최초의 견성, 즉 시각은 각범부, 범부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불교에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0년 만에 날란다에서 직접 날라왔는 그 날란다의 법통을 지금 수많은 계시 스님도 강의하고 있지만 저도 이걸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과 영기의 속죄와 티끌만큼도 나와 법의 일체의 자성이 없는 공성, 이것이 한 점에서 만나는 체험이 견성이고, 불지에서는 이 공성이 진죄고 속죄는 속죄죠. 현현이니까. 처음 시각도 진죄와 속죄가 한 점에서 만나고, 마지막 본각, 최종 구격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불지에서 공성과 속죄, 진죄와 속죄가 완벽하게 하나가 만나는데, 그때는 진죄는 완벽한 현량이고, 처음 시각의 진죄 깨침은 비량으로 깨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참나론자들이나 마하여론자들이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고 궤변으로 이 이론을 아전인수격으로 가져다가 쓰는 폐해가 현재 한국 불교에 팽배해 있다. 근데 이런 이론은 그동안에 많이 제 다른 강의에 설했으니까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앞에 강의한 것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나 이론이 한국에 너무 퍼져가지고, 참나 이론, 진화 이론은 진죄, 속죄가 완벽하고 대등한 상호 의존성이 없는 거죠. 참나에서 예고가 나왔지 참나와 예고가 상호 의존하지는 않잖아요. 상호 의존합니까? 진죄와 속죄가 상호 의존합니까? 참나가 본체죠.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뭐 성품, 한 물건이 본체가 아니냐? 성품은 본체가 아니다 이거. 제가 마지막에 현사사비 존자와 현사사비 스님과 당나라 때 현사사비 남양해충 육조현흥대사의 5대 제자 중에 하나이신 남양해충국사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누누이 설했지만은 불교에는 본체나 주체가 없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뭐 일체 견해를 세우지 않는다? 아니죠. 중간의 견해를 세우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소리도 틀리는 거죠. 중간의 견해는 일체 세속적인 시비와 분별, 양변을 여의지만 중도 견해가 모든 견해를 버리거나 세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견해를 버리거나 모든 견해를 세우지 않는다. 이건 단멸이죠. 중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중간은 중간의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중간 견해, 중간에 정견이 없다면 단견이나 단멸에 떨어져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불교는 허무주의나 세속적인 이론이 염소의주의도 다 벗어나 있지만 벗어나 있고, 윤회의 실상을 알고 윤회가 일체가 고고 계고 행고임을 알고 이러한 해탈과 열반을 가르치는 오직 부처님만이 말씀하시는 진화론이나 마하연의 이론이라고는 천지형격 말도 안 되게 서로 반대되는 미증의의 불가사의한 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날란다의 법맥을 통해서 지금 한국에 서서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법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극소수지만 앞으로는 한국 불교가 다시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 날란다의 중론과 인명학이 반드시 골수가 한국에 들어가야 올바른 깨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제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번역상에 뭐 해오다, 최초 견성이다, 초견성이다, 최초 견성이다, 간예지다, 이것은 다 산스크리트를 번역한 건데 그 뜻을 보면 시각은 해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해오 그러면 조금 뭔가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해오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해오라는 단어도 심각하게 오염됐고 초견성도 오염됐어요. 그래서 저는 최초 견성이다. 초견성을 최초 견성이라고 해버리니까 시각이라고 하니까 앞뒤가 딱 맞는 거죠. 새로운 번역, 참신한 번역이죠. 그 다음에 입차문내 막존지혜라는 말도 굉장히 많은 주제가 동시에 나오는데 좀씩 여러분 알아서 끊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차문내 막존지혜, 이 주제는 세속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끊으라는 것이지 중관적이고 인명학적인 불교 논리에 진정으로 깨치는 논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무턱대고 입차문내 막존지혜 하게 되면 불교는 망해버리고 마현의 다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간예지 말했죠. 그 능엄경에도 왜 간예지냐,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서 드디어 견성을 했는데 아직은 법수, 즉 감노소와 합일이 되지 않아서 합일이 될 수 있는 저수지와 같은 땅을 얻었다. 결국 저수지를 물을 법의 감노소를 담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담기 위해서 자량도의 40단계 10신 10주 10행 10회양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간예지, 이 견성은 최초 견성은 대소승의 공통적인 깨침이 되는 것이고, 깨쳤다고 해서 견성했다고 해서 범부에서 바로 성자가 되는 건 아니고 자기 그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타원으로 가기도 하고 대승의 자량도로 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 견성이 곧바로 성자나 또는 아라한, 부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일체 우주 원리가 단계, 차제, 순서를 벗어나는 법이 없고, 마연선사처럼 금시조의 비유를 하지만 금시조가 한 번에 만리 창천을 날르지만 금시조가 아래에서 나와서 털도 없는 금시조가 날개가 돋고 날 때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화계 선사가 말했죠. 그래서 경절문이라는 것은 우는 아기에게 사탕을 문이는 것이다. 아니면은 가장 올바른 수행법이라는, 가장 정통적이고 지혜로운 수행법이라는 뜻 외에는 없다는 걸. 경절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 좋아하면 머리 다 벗겨져요. 그래서 이 도노를 우리가 도노 점수할 때 반드시 도노가 시각이고, 그 도노는 최초 견성, 즉 초견성, 그 다음에 제박 동기똑, 티베트에서 말한 초견성, 해오, 간예지를 반드시 둬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니까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시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하도록 해서 바로 불지에 간다는 것은 씨도 뿌리지 않고 날로 먹으려는 이론이고, 그건 정확한 이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여기 이야기를 날란다와 중론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인데, 말을 빨리 하고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끊고 반복해서 듣고 끊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눈을 뜨지 않으면, 눈을 감은 채로 어른이 되면 장님 어른이 될 뿐인데, 눈을 뜬 애가 성장하면 완벽한 성인이 되듯이 정견, 올바른 무아의 지견, 부처님의 지견을 아는 것은 정말 희유하고 희유한 인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진화론이나 마하연 이론하고는 그것은 근원과 뿌리와 일체가 사이비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천태지자 대사 보면은 그 화엄경을 천태교판인가? 화엄경이 원교, 간화선을 최상승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중국과 한국에만 있는 이야기고 인도 티벳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인도에서는 티벳에서는 대승이 일불승이고 대승이 최상승입니다. 왜 이것이 최상승이라는 것이 따로 가가지고 생쇼를 하는지 라이브 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승이 최상승입니다. 대승이 일불승입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만나듯이 삼승은 대승에서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침은 교회 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술을 배울 때도 무술 교범이 있지만은 교범 외에 따로 배우잖아요. 무술 실제로. 교회 별전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뜻에서 교회 별전이지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는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오해입니다. 완벽한 오해죠. 그럼 같이도 24칙 20분이 지났다고 하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은 보편적 견성 이론 중에 한 방편인데 당나라 때는 거의 스승들이 완벽했는데 왜냐하면 달마존자에 의존해서 거의 완벽하게 깨쳤지만 이론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다 증득한 스승들이 많이 나왔는데 진정한 간화선의 원전은 인도의 티벳에 있다. 달라라마께서 말씀하신 오온이 내가 아니고 생각이 내가 아니고 식이 내가 아니고 식에 의존해서만 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나냐. 이 화두를 완벽히 뚫어야 되는 이게 완벽한 화두고 이게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용수보살로부터 내려온 화두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올바른 화두를 들어야 올바른 답이 나온다. 그냥 단순히 이먹고 단순히 하게 되면 반드시 옆구리가 터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번 정도 더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